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6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앞뒤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서로 할 때 당신 이렇게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부른다든지 직분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하는데 이 당신이라고 하는 그 속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든지 직분을 부르든지 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오늘 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매년마다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또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해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창세기를 딱 시작합니다. 시작은 잘 했는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 통독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체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눈치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루하니까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꼭 걸리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 구간을 어디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딱 멈추고 주저하고 그 고비를 못 넘길까? 세 가지 고비를 이렇게 집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 그러면 레위기요. 레위기는 아는 것처럼 제사 이야기잖아요. 5번의 제사 그리고 7번의 절기. 그래서 레위기는 5제사 7절기요. 이 내용이 레위기에 시작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통곡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레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제사를 법을 이렇게 한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첫 번째 고비가 레위기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이 레위기를 내가 반드시 넘어야지. 그래가지고 넘었어요. 레위기를 쫙 넘었는데 두 번째 고비가 바로 어디에 있냐 그러면 민수기요.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거든요. 1장과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있는데 숫자요. 숫자. 어느 민족이 몇 명이고 계속해서 숫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숫자가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두 번째 고비가 민수기답니다. 민수기. 세 번째 고비는 이제 은혜 가운데 쭉 가다가 딱 걸리는 데가 있는데 역대상에 가면 족보가 나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요. 9장에 거쳐서 엄청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 데가 10군데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8번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을 은혜 가운데 완독 딱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또 족보요. 그래서 힘들다. 이제 많은 대개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완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신약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제사 7절기 정말로 지루하고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5번의 제사와 7번의 절기를 통해서 오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의 인구조사 2번에 걸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크하고 계수하라는 겁니다. 족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족보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는 없지만 분명한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올 한 해 지금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쉬고 중단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성경을 펴서 올 한 해 일독을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인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10번에 걸쳐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족보를 집어넣을 때마다 기록할 때마다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나 여기에다가 넣어라 저기에다 넣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그 족보를 기록할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과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진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기록한 것이 뭐냐 그러면 족보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지난주에 말라기를 마무리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약을 시작하면서 왜 족보로 시작하셨을까? 그 의미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신약을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작정과 예언과 교훈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에 2번에 걸쳐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방식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달라요. 족보를 기록할 때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담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족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 족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무려 20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은혜. 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14대씩 세 세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하나, 둘,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 훌륭하고 다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담겨져 있지만 정말로 믿음의 가문에는 기록하기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들의 명단도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세트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들의 이름들도 이 족보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망해버렸고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족보가 끊어지고 이제 11절로 해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후에 바로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으며 그 족보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를 짓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계획과 섭리는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대로 해도 될까? 우리의 가정이 괜찮을까? 우리의 교회가 괜찮을까? 그러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실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족보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은혜.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품어주시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이름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유대인 전통의 족보 속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금기사항인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족보 속에 이 두 가지 금기사항이 다 들어갔어요. 여성이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5명이에요. 살펴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5명의 여인이 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5명의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3절에 기록된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자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5절에 나온 룻은 이스라엘이 저주했던 이방 땅인 모압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저자가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저자 마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충신이었잖아요. 다윗 왕이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그 충신의 아내를 간음했던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이 5명의 여인을 그대로 그 족보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스펙을 원하죠.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 이야기가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고, 이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다면, 이 5명의 여인들은 결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5명의 여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간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고 뺀다면, 여기에 그 계보에 들어가야 될 사람,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에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의 은혜.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2절에서 16절에 보면 14대씩 세 대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14대씩 세 대. 이것도 마태 저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14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진짜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숫자 표기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14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 단어가 3개 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식 단어에는 그 받침마다 주어진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이름은 3개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 철자는 4, 두 번째는 6, 세 번째는 4요. 그럼 합하면 몇입니까? 네? 4, 6, 4. 14요, 14. 의도적으로 14씩 세 분류로 나눴다라는 것은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삶의 인생들의 모습은 혼란스럽고 엉망이고 뒤죽박죽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완벽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흐르는 그 섭리의 강줄기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한시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모두를 다 그 섭리 속에 집어넣고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쓰고 계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기대하거나 우리의 인간의 이해에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혈통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루하고 딱딱하게만 보였던 이름들의 나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잊지 않으시고 인간의 불순종과 역사적 굴곡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족보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지만 넘어졌던 이들이 있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소외된 여인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결점 많고 흠이 많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며 영적인 족보를 갖게 된 자부심을 품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